아까 뭘 물어봤지? 21장에 하늘로 거룩한 성. 계시록을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보면 요거는 20장이 나오고 22장이 나오잖아. 21장 뭐예요? 사단의 멸망, 사단의 불모, 사단의 불모. 사단이 불못에 던지우면은 지구에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는데 지구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아니, 악이 없는데 무슨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점술과 사람 어디 나와? 아니, 20장에서 다 세상 끝이, 이건 세상이 끝이라니까. 세상이 끝났단 말이지. 21장 시작해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2장 없어졌다. 그러면 지구가 없단 말이야. 지구가 없다니까? 지구가 없는데 무슨 지구에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 거기 어딨냐 말이야. 안 맞는 거야. 거기가 거룩한 성이 여기가. 참 거꾸로 쓰고 있네. 계시록 가보면 자,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여기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진짜 천국이라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지. 하나의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하면 끝나지 뭘 거기다가 구별을 또 하냐고.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되는 성, 앞으로 되는 이 성이 과거가 아니고 왜 제한이 되냐.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우리 이방인의 위치에서는 이방인 해석으로서는 20장, 21장을 해석할 수 없는 장이 원래 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유대인, 유대인, 이방인. 천국론에 유대인의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야. 이방인의 천국은 천상의 천국이야. 천상 천국. 천상 천국의 이방인들에게 성 필요 없어요. 성전 필요 없어요. 이 기록도 필요 없어. (22장으로) 또 가봐요. (14절에) 진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성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 이 성.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여기는 구원받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문에. 성 밖에. 천국에 무슨 구원받지 못할 자가 거기가 있냐고. 여기가 천국이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구원받을 자만 있어야 돼. 22장 이 거룩한 성인데 성인데 구원받을 자는 안에 있고 들락날락, 그것도 들락날락하고, 그죠? 들락날락이 21장 똑같은 거야. 들락날락. 구원받지 못할 자 여기 있단 말이야. 21장도 똑같아. 구원받지 못할 자 여기 있고 구원받을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성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거라니까. 장차 것이 아니야. 장차 이 천상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장차 천상의 천국으로 해석했단 말이지. 이방인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재해석이라 그래. 재해석. 이 땅에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이 돼야 이 일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방인으로 해석하면 아까처럼 장차 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본문에 요한 기록 자체 본문에는 문장으로는 1차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지구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밑도 끝도 없이 딱 오면 걸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21장에 읽으면은? 기본 계시록 1차 화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2차 화자는 유대인 되는 거예요. 말고 우리 이방인. 그러니까 계시록은 먼저 유대인 것으로 먼저 해석해 놓고 그 다음 이방인 해석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장은 7장이나 14장 같은 경우는 반은 이스라엘 쪽으로 반은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에는 완전 유대인 것만, 어떤 장에는 이방인 것만, 어떤 장에는 유대인을 섞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로만 풀라니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 것이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방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도 말하고 이방인 구원도 말하는 거죠. 14만 4천, 14만 4천 유대인 것, 알곡은 이방인 것. 다른 거예요. 하나로 풀 수가 없는. 왜? 계시는 결론이라고 했죠. 구약권은 전부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한테 줬죠. 신약권 누구한테 줘요? 이방인 것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결론 속에 유대인만 들 수도 없고 이방인만 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회가 유대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방인 것으로 해석된 그대로 받고 해석되지 않는 것은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65권을 완전 부정한다라는 거지. 계시록만 새 책이다. 이단들이 쓰는 것처럼 계시록 독립적으로 띄어놨단 말이에요. 결론이 아니고. 결론.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이거를 배우기 전에 제일 해석하지 못한 것이 20장이에요, 원래. 요거 때문에 전천년 나오지, 무천년 나오지, 세대주의 전천년 나오지. 그러면서도 전부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만 뭔 말이냐, 천년이 있다, 없다, 이 주장만 해석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배경은, 이 배경은 어디서 배경돼요? 제일 기본 바탕은 에스겔 겁니다. 그 다음 바탕은 그 다음 바탕은 이사야. 그 다음 바탕은 스가랴. 네 개를, 여기 구약이죠. 네 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바탕에 맞는 것은 계시록 그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필요한 것만 여기서 뽑아왔어, 이렇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원본은 여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본. 사도 요한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지식을 그대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배경이 더 구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요한 계시록을 주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쓸 때 이게 다 무시하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문화, 사상, 지식을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배경을 전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쉽게 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누구 거요? 다니엘 거.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임하신다 이사야 거. 계시록 20장의 종말 19장의 종말의 에스겔 거. 스가랴는 종합왕건. 이 요한 계시록의 원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정확하게 봐놓고 계시록을 들어가야 아까 계시록 한 일회로 맞춘다 했죠? 한 일의 틀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을 배경으로 틀을 딱 맞추면 이것이 똑같이 전개돼. 그러면 아까 천년 논쟁이 싹 사라져. 무천년이 다 사라져버려. 그런 배경을 몰라요.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계시록을 제일 확장시킨 사람 누구예요? 이광목 목사. 이광목 목사가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료 편집 앞에 사람들 다 종합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광우 목사 때를 잘못 태어난 거야. 때. 만약 이광우 목사가 1500년 때나 아니면 22세기에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계시록 가르치질 않아요. 이광우 목사는 어느 때 사는 사람이야? 몰라 이광목이 누구니? 목사들 엄청 수백 명씩 모여서 배우고 그 팀들이 거의 계시록 다 깔았지 한국교회. 그 자료가 예전부터 내려온 자료니까. 근데 그 자료 포커스가 뭐예요? 2000년 마지막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0년 마지막. 지금 21세기 넘어가 버렸지 2000년을. 2000년 마지막 때의 종말론자들은 전부 세대주의예요. 전부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뭐예요? 6000년의 세상 종말이 온다. 그 당시 학문들이 전부 그 당시 학문들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상 종말의 멸망의 학문은 에스겔일 거예요. 그래서 이광우 목사의 계시록 하면은 정확하게 유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500년 시대나 한 2세기에 태어났다라면 그 시대 학문은 없잖아요. 종말의 세대주의가.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달라져.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계시록 목사들이 많이 배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를 다 깔고 있단 말이죠. 그 시대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조영근 목사. 세대주의.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나 전 세계가 2000년을 맞이하면 세대주의가 완전히 다 깔았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이 전천년 무천 다 이기고 있었단 말이지. 참 그 포커스. 그 포커스의 배경이 뭐예요? 또 14개 생겼네. 소환을 시켜야지 열심히 해서. 그거를 배워야 요거를 원래 찾는 거야. 지금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도 모르고 구약 배경도 모르고 그냥 남이 전해준 게 옳은지 모른지. 근데 그 전해주는 것이 세대주의 건데 세대만 딱 빼놓고 그대로야. 바뀐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의 핵심.
그게 뭐예요? 70일이에요. 70일에 70일은 다니엘 거라겠죠. 너무 단편적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영웅을 엑스펠 책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 거주 계획 1번, 2번, 3번.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지금도 하나님 이 계획은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도 이 땅에 악이 사라진다면 저 우주 100조개 되는 저 별들 속에 사람들이 영원히 번성해 가면서 살도록 저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에서만 살도록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퍼져나가면서 그래야 영원토록 살 수 있지.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을 자정계획이라고 해요. 자정계획은 스스로 죄를 정화시켜서 일본 계획처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정계획에 동원됐던 것이 1번은 생명나무, 2번은 선악과, 3번은 율법. 이거는 율법 죄를 깨달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획이 메시아.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 예수님이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애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이 계획이 실행될 것을 계획하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땅, 그걸 자정계획입니다. 책 봐요. 이건 간단히 쓰는 거니까. 세 번째 계획이 천상 이주 계획. 지구 포기. 아무리 해도 이 지구에서 저들을 살게 할 수가 없다. 왜? 악이 더 편만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를 선포했는데 공생의 마지막에서는 요거 선포합니다. 이 땅 없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수종 계획이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계획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구 종말 때까지. 포기하지.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뭐 간단한 전혀 다른 게 원래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 서론부터 다 배워야 돼. 원래 전체 이걸 다 배우고 계시록을 풀어나가야지 원래 풀려지는 것이지. 결론인데 본론 서론 못 풀고 계시록 간다?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천상 이주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이거 아담 때 다 세워진 거예요.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우주에서 살도록 첫 번째 시대 봅시다. 양심시대. 양심시대가 어때요? 삶의 자정에서 살도록. 두 번째가 율법시대. 구원.
세 번째는 크게는 복음시대인데 복음시대 안에 붙어있는 게 70일이에요.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고 여기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정화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1번 계획을 실행을 했던 것이고 2번 계획은 다 퍼쳐놓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기가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여기 연락 천상 이주 계획. 천상 이주 계획을 세우면 뭘 세워야 돼요? 천상 이주 계획에서는 몇 명 정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 숫자. 여기죠? 숫자. 얼마 정도 된다고 배웠어요? 종합이니까. 타락한 천사 숫자만큼. 타락한 숫자가 얼마예요? 천국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그 3분의 1이 얼마나 많느냐? 3분의 1 중에 3분의 1이 2만만. 그럼 3분의 1이 3분의 1 또 있죠? 그럼 뭐야? 6만만. 왜 이렇게 정했을까? 원래 하나님 천국을 만들 때는 천국은 영원성, 영원히 천국에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천사도 영원토록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에 다 만들어. 한 번에.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거주하면서 아주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숫자만큼 또 이 천사들은 결혼해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이요? 2가구 1주택이요? 왜? 혼자 사니까.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가장 편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해서 집을 더 만들면은 천국에 살기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딱 가장 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도망가 버렸어.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채워가지고 세상을 종말시킬 계획이 천상 이주 계획이에요. 천상.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개인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리고 양심 시대예요. 근데 가만히 다 흩어놔 버리니까 갈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사라져요. 노아 시대처럼 그만한테는 노아 하나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관리, 가나안 땅에 묶어놔가지고 관리를 시켜서 아브라함은 특별교육,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 왕을 보내서 특별히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시대가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 시대.
그런데 이 가나안 시대를 쭉 가면서 숫자가 딱 차면 세상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원계획은 이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제사장 삼아서 온 세상에 이 계획을 세웠던 거야. 너는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은 이들을 사용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했는데 이들이 가다가 끝나버렸죠. 몇 년 내에 끝났어요? 1406년에 시작해서 586년에 끝났어요. 기간이 몇 년가요? 820년. 그런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영원한 나라라고 썼냐면 저들이 제사장으로 성공하면 지구와 우주 영원히 사니까 역사는 뭐 다윗이 40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한테 너 영원한 왕이 된다. 영원한 나라.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820년이 되니까 도대체 쓸모가 없어. 마감했어. 마감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숫자를 다 채우지 못. 숫자. 천국에서는 숫자를 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바벨론 70일에를 선포하죠. 70일은 뭐냐면 70명을 데려가서 애굽에서 200만을 만들고 그들 1000만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한 4만 명 정도를 남겨놓고 이들로 번성하게 하면 이게 490년이죠? 이 안에 구원받을 숫자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70일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숫자를 채웠죠? 완성시켜서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일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일에 남겨놓고 7년 남겨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늘 나를 왕으로 믿으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선포한 것이 마태복음 4장이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70일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한 1년, 7년 남았죠? 남은 7년 동안에 열심히 저들 다 백성 모아가지고 이들 똘똘 뭉쳐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과거처럼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있고 백성들이 있죠.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온 세상도 구원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왕궁이 필요하죠. 그 왕궁의 계획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왕궁을 세우고 이제 제한시키죠. 안 믿는 사람 여전히 밖에, 믿는 사람 들어들어. 하나님을 확장시키죠. 그러면 새로운 왕, 새로운 옛날 시대는 이어지는 왕 말고 정권이 바뀌어. 정권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죠. 연호도 바뀌고 국호도 바뀌어요. 나라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만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사라졌죠. 이전 왕들, 마귀가 다스린 세상 예수님 왕이 됐으니까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 다스리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궁을 세워가지고 거하실 성전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성전이고 에스겔서 40장부터 쓰는 성전이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건 아니에요. 유대인 관점에.
그래야 이 땅에서 이제 불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되 구원받은 여전히 밖에 산다. 그게 계시록. 이걸 몰라요. 계시록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보니까 7년 남겨놓고 요 백성들이 왕 죽여버렸어. 예수님 죽였죠? 예수님 백성 개입 파괴시켰어요. 너 백성 아니다. 마귀 자식으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봉을 팽 던져 마귀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70일의 나라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근데 기간은 7년 남았단 말이지. 기간은. 그게 한 일했고. 그러면 70일의 마지막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에스겔서예요. 찾아가 보죠.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 20장과 똑같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 6절까지. (6절에) 7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게는 마곡 땅에 있는 로수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수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미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들이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 땅을 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북쪽에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곡과 마곡 왕이 모든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그렇죠? 이게 에스겔서예요. 포기하면 뒤에 쭉 넣어. 심판.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심판했죠?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서부터) (10절) 계시록 20장 7절 10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똑같죠. 곡과 마곡을 미혹했는데 이 곡과 마곡은 이방인은 우리 성도들 둘러싸는데 구약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고 하늘에서 불 태운다 했죠. 여기서 불로 태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뒤에 심판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오고 그 다음 40장에 이 거룩한 성을 만들어라. 이미 10장을 잡고 에스겔 40장부터 이 성을 어떻게 만들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약으로 오면 여기를 심판을 하고 여기 성을 만들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쪽에 다니엘이 말하죠. 하늘에 큰 돌이 나와서 세상을 다 없애보고 여기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죠. 이 영원한 나라가 천상이 아니고 이 지상이라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여기다 왕국을, 그게 70일의 계획의 마지막이었어요. 곡과 막을 멸하는 것. 이렇게 멸하고, 그러니까 이 멸했죠, 이렇게. 그런데 구약에는 여전히 누구는 살아있어요. 마귀는 존재하지. 구약에는 곡과 마곡이 멸했지 마귀가 멸한 건 아니잖아요. 신약에는 마귀가 멸했지만.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 마귀가 세상 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약 속에는 곡과 곡왕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곡왕은 죽어도 마귀는 나가버려. 나가죠. 신약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신약은 둘이 붙어서 불못에 던져. 이거를 풀어야 계시록 20장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있는 줄을 몰라. 그래 계시록은 제일 논쟁이고 이쪽 21장에 와서는 구약 유대인 것을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복원된다고 가르치고 무천년 주장자 아니다. 천상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구약처럼 딱 성경이 세워져요. 거룩한 세우려 사람, 새 땅이다 했죠. 새한 예수님이 새 왕이니까 새 왕조가 세워지니까 이전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새하늘과 이전은 다 사라져. 그리고 예수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세워지니까 역시 불신자들 밖에 있는 거죠. 그것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0장 이 구약 유대인의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계획을 먼저 이 계획을 잘 들어야 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22장을 풀려면 반 20장을 풀어줘야 돼. 20장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 주제, 20장의 주제. 그러니까 20장에서는 구원받지 다 불못에 있는데 22장에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또 있잖아 밖에. 그러니까 원래 안 맞는 거지. 20장에서 생명체 다 심판에 불못에 다 던졌으면은 지구든 천국이든 누가 없애야 돼? 구원받지 못한 자 없애야 하잖아요. 여전히 있어. 이방인 해석에는 절대 없는데 에스겔서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일 38장 다시 해석해 줄게. 여기가 예루살렘. 곡과 막. 여기 이제 북쪽, 북방원과 남방사냐? 이렇게 왕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뭐야? 사단이 천년 노예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을 두른다고 했죠. 여기 성도들의 진이에요. 원래 신약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고, 여기를 둘러서 이렇게. 둘러쌀 때 하나님 뭐래요? 불로 태운다고 했죠. 불. 구약이 없다. 그러면 자, 곡과 마곡이 여기 싸우는 애들은 다 죽었지만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또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존재하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왕처럼 왕으로 다스려. 근데 이 성전은 지금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이때는 이제 헤롯 전이니까 에스겔 무너져. 이 성전을 다시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이들을 제사장 돼 있잖아요. 제사장 중에 요즘 이제 세상 구원을 시키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밖에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사는 기간이 얼마냐? 세상 종말은 돼야죠. 이 기간을 다니엘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숫자로 오면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1000년이 참에 또 곡과 막이 또 있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또 있잖아요. 이들을 또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 성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죠. 그게 결박됐다라는 거야.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무조건 던졌죠. 이쪽으로, 불친세계로. 마귀는 이쪽만 다스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려. 구약에는 영원인데 신약이 1000년 동안 다스려. 1000년이 타는데 그 1000년 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본사로 전도를 하고 숫자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차죠. 숫자가 딱 찰 때에 세상을 끝내야죠. 이게 계시록 20장입니다. 유대인의 계획, 이방인의 계획 이게 없어요. 이방인의 계획은 요 계획이 빠져. 요 계획이 빠져가지고 유대인으로만 채워서 구원할 계획을 바꿔버렸죠. 이방인들에게. 그래 이성이 필요가 없죠. 이방인. 그래서 신약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실행을 못했잖아요. 저들 죽여버려서. 실행을 못했는데 종말에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법이. 원래 유대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마귀가 들어갔던 사람들이 심판받고 1000년이 차면 마귀가 통째로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를 아예 계획도 못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시로 마귀와 사람을 동시적으로 심판해버려요. 이방인의 종말론은 첫 번째 유대인 종말론만 싹 빼버리면 이방인의 종말론이 되고 계시록은 첫 번째 종말론도 넣고 이방인 종말도 넣어놓으니까 계시록 20장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돼야 하잖아요. 유대인 이치니까. 그래서 21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풀 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로 풀 때는 아까처럼 이런 사람 들어가고 이런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푸는데 원 계시록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거를 먼저 풀어놓고 복잡하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어.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죠? 밖에 해석은 하나만 해석하니까. 유대인 것이면 유대인 것, 문자면 문자, 영적이면 이렇게 풀어요. 아닙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육적 문자로 풀고 신약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풀듯이 계시록은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는 성경 전체를 알고 풀어야지 계시록 가지고 거꾸로 찾아가면 절대 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오전에 배운 것처럼 일자로 역사로 풀면 계시록 그건 더 못 풀어요. 보기는 시와 순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겹친다 했죠. 나팔 속에 인도 있고 나팔도 대접도 있는데 우리 항상 잘라버렸잖아요. 또 중간에 한 장도 겹쳐 이쪽으로 겹치고 저쪽으로 겹치고 앞이 되고 뒤로 되고 계시록 7장만 해도 앞에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셀수는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 구원받은 무리는 계시록 20장 밑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뒤로 원래 보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한 문단을 종합해 하나 딱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아브라함 걸 모아서 딱 놓은 거, 약을 모아서 놓은 것처럼 편하게 쓰려다 보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냥 계시록 절차에 뭘 먼저 배워요? 7개 교회. 띄워놓으면 인이 뭐냐, 나팔이 뭐냐, 대집이 뭐냐.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7개 교회만 해도 지금 7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과거 거잖아요. 그래서 7년 전으로 푸는 거예요. 과거.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교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푼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인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로 푸는 거죠. 그럼 우리가 7일이 딱 시작되기 전에 이 시점에가 7교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사로는 앞에 있어. 이런 7개 교인들이 7년 종말론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종말로 들어가면서 5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다 멸망하고 배교하고 2개 교회는 오다가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고 빌라델피아는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성도들의 진이에요.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처음 들어보네요. 하지 말고 맞는 것 같다 그래야지. 네?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 20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뭐냐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천년 논쟁에 들어가. 교단이 갈라지고 그것들 때문에 세우고. 그래서 이방인은 천년이 아예 없다니까. 육적으로 보니까 이 천년이 아까 에스겔서가 정확히 맞죠? 에스겔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스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계획 20장 계획이었어요. 원래 이런 마귀가 결박돼. 마귀가 결박돼요? 마귀를 어디다 결박시켜? 근데 천년 동안 결박해놨대. 그것도 쇠사슬로. 안 맞죠? 결박했다는 말은 자유가 억압됐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70일 속에 다스림 여기에 마귀가 관할할 수 없으니까 결박된 것과 똑같죠. 그리고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적인의 던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구약 시대 쪽은 영적인 걸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어. 그래서 실제는 고고왕한테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군인들한테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이되 귀신들은 못 잡아. 나가버리기 때문에. 콧감 어떻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이방인을 썼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70일의 마감을 하나님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께서 재해석하는 거야. 그 마지막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 마지막 그대로 실행돼. 그 그대로 실행된 거 뒤쪽에 막 곶감하고. 그래서 가장 논쟁 세대주의들이 제일 그 당시 그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곶감 마귀를 다 멸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둘째 심판받는 사람 누구냐? 또 곶감을 미혹된 사람 누구냐? 맨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구약은 그게 맞아요. 구약은 여전히 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들 속에 귀신이 있고 이들 속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끊임없이 또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줬던 계획을 변경시켰죠. 아브라함의 이방인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이 역사가 구약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럼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마귀를 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멸한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비밀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의 비밀. 요즘 비밀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내가 반복이 이야기해서 마귀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요 입이 방장 맞아가지고 비밀을 선포를 해가지고 마귀가 준비하면 하니까 내 탓, 너 변형세 왜 그 말 가르쳐가지고 그게 그 비밀이 뭘 것 같아요? 지금은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베드로한테 들어갈 때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귀신 쫓아냈죠. 마지막 때는 사람이 귀신이 딱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 만약 하나님 예수님 심판하는데 여기 귀신이 뭐 쏙 도망가 버리면 그 어디로 쫓아가? 한순간에 세상을 끝내야 되는데 근데 사람 속에 갇혀 있으면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그래 다 잡아. 마귀는 그걸 모르고 그럼 마귀와 귀신은 왜 사람들 속에 들어올까? 마지막에 다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옵니다. 100%.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왜 사람들 속에 들어와요? 자, 이 세상이 누구 나라가 됐어요 이제? 마귀 나라. 마귀 나라 중에 마귀 나라 속에서 귀신들이 제일 좋은 곳은 사람. 귀신이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귀신이. 천사도 사람을 흠모한다 그랬죠. 천사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것이 뭐예요? 육체가 없어. 사람 육체가. 이 사람도 얼마나 귀해요. 영혼 빼놔봐요. 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사람 육체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귀신의 가장 1번 보물 로또가 사람입니다. 그걸 여기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할 것이다 하는 순간 자물쇠를 다 채워버려요. 그게 무적행 열쇠입니다. 자물쇠 싹 채우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을 싹 놓아갖고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베드로 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력이 풀어진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귀신 들락날락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쫓아다녀야 돼? 천사가 뭐 계속 정말 못 나와? 그 비밀 하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종말이 이루어지는구나.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여기는 계시록은 계획이라겠죠. 계획.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7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계획인데 그 계획이 유대인들한테 줬던 거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으면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지인들 이방인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역사 눈으로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와 똑같아요. 계시록 써놓은 것과 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아직 그때는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그 종말의 때는 내가 성도란 자, 내가 교인이라면 자살하는 게 낫고 내가 성도라면 들어가는 게 낫고 뭐 죽든지 피가 깨지든지 한번 신나게 싸우는데 반드시 패하지는 않는다. 죽기까지 싸운다 했죠? 이겨. 이 말은 이겨. 거기 성도는 12장에서 성도 진다고 말 안 합니다. 이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만 들어가게.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해서 7년에 내가 들어갔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지. 걱정할 것 없고. 근데 교인은 배교를 해야 돼. 미혹당해서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배교가 되어져요. 우리 테이프에 다 있다니까. 666표를 안 받는 거 그냥 언제가 받아져 있어.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어. 오늘처럼 계시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준비해.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평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들어가도 준비하고 이기지만 평소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때 아무리 각오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계시를 잘 가르쳐야 돼. 지금 마귀가 그냥 가르쳐야 돼. 계시로 가르쳐야 돼. 왜? 그렇게 가르쳐봐 내가 다 미혹하는데 뭐. 가르쳐. 얼마든지 가르쳐. 진짜도 아닌데. 가짜 가르쳐봐요. 뭐. 잘 배워야 돼. 오늘 엉터리 다 했네. 물어본가? 그래도 이거는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풀고 그만큼 우리 성경 박사원이 책임이 있는데 참 너무 약해서 힘든 거예요. 어렵다며 질문은 쉽다 이렇게 해야지. 쉬워야 전할 수 있는 거지. 어려우면 못 전하니까. 이래 들어도 집에 가면 한탕 혼동되겠잖아. 앞에 정립을 잘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늦었네. 오늘 CD 안 갖다 하도 안 갖다 줬는데 저장이 못. 방학 끝나고 다음 주면 방학이니까 끝나고 그때 갔다가 지금 여러분 배운 것들이 1장, 2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석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한 두 번 정도 보면은 계시를 전체 볼 수가 있고 거기는 그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놨어요. 뭐 한 장 갖고 1년씩 풀었으니까 얼마나 자세히 풀어놨겠어요. 그걸 잘 또 중에 시간 없다 그러면 제목이 써졌으니까 666표가 뭐냐, 70일가 뭐냐, 혼인잔치가 약 들어가면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계시록에 치우어진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진리를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서 두 증인들이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두 증인 좀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